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처음부터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우리 영어 찬양 이어서 합니다. With this heart open wide from the depths from the heights I will bring a sacrifice with these hands lifted high. Hear my song, hear my cry.
sacrifice. I will bring a sacrifice. I lay me down.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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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Letting go. Letting go of my pride, giving up all my rights. Take this light and let it shine, shine, shine. Take this light and let it shine. I lay me down.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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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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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me down, lay me down.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always.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always. I lay me down.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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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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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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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me down, lay me down.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또 우리는 반복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나름 순종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라지지 않는 삶의 많은 영역들이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온갖 질병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탄의 시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사공동체 또한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안으로는 성도들을 섬기며 밖으로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예배를 통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선포자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진실한 설교자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한 교회 성장. 제가 교회 개척하고 설교하면서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을 달아보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직접적으로 교회 성장과 관련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데 성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끝에 있죠. 제목에 보면. 그런데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문제. 문제와 성장은 go together. 같이 간다는 거 우리가 전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아쉽지만. 아니, 교회도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항상 존재하지만 문제 때문에 항상 주저앉고 후퇴하는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한 스텝 또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하는 직장이 있고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신앙이 있고요. 근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하고 점프하고 성장하는 개인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당연한 거지만 문제를 컨스트럭티브하게 건설적으로 극복하고 넘어갔느냐 아니면 넘어가지 못했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1세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그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프리미티브 이런 얘기는 아닌데 초대교회. 자,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혀 문제도 없고 천국의 축소판이겠죠? 그럴 것 같죠. 네, 초대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달리 말하면 그 교회에도 문제를 통한 성장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그리 하십니까? 네,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문제를 통한 성장의 기회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무슨 문제가 터졌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12제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제자, disciples 말하면 Jesus followers, 믿는 believer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교회에 몇 그룹이 있었어요? 몇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이 있었죠.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또 한 그룹은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 공동체 한 몸인데 거기서 한 그룹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교회에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민 갔다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저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생 말년은 고향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어른들, 노인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파는 뭐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어 쓰지 않고 헬라말 쓰지 않고 원래 모국에 있으면서 아람어라고 하는 그 스포큰 랭귀지 쓰면서 그냥 늘 살고 있었던, 말하자면 기존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두 파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 소셜 워커들이 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사회보장제도 마련해가지고 음식도 주고 심지어 돈도 주고 캐시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을 교회가 했었어요. 교회가 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느낀 거예요. 그 당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우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 그렇죠?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 1세기 교회에서는 그 성경을 보면 과부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합니다. 오늘날 팔자 좋은 과부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도와야 된다, 이들을 도와야 된다. 이들을 돕지 않으면 pure religion이 아니래요. 참 경건이 아니래요.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건 좋죠. 그런데 한 그룹이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무슨 텃세를 부리는 건지,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냥
천불 받을 때 헬라파 과부들은 계속 500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문제의 원인. 첫 번째로요, 언어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라고요? 언어의 문제라는 건 소통의 문제죠.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교회가 처음부터 분열이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분열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교회 문화와 언어가 다른 혹은 세대가 다른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은사 공동체에도 딱 들어오시면 몇 그룹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그룹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렇죠. 1세대 한국말에 익숙한 이민 1세대 한국어권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2세들 영어가 훨씬 편하고 한국말 겨우 알아들을랑 말랑하고 문화적으로도 우리와 너무 차이나는 우리 서현자매 이렇게 손들었는데, 그런 자매를 비롯해서 그런 2세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1세 그룹이 있고 2세 그룹이 있고 또 외국어, foreigner,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자, 주일날 친교 시간에 밥 먹을 때 우리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먹어요? 따로 먹어요? 따로 먹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어른들 앞에 와서 밥을 먹어야지 이러면 꼰대 소리 듣겠죠.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언어대로, 문화대로, 또 세대대로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밥 먹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교회는요, 다양한 그룹들이 각자 존재하고 각자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조화를 이루는 거지, 그냥 획일적으로 목사가 그냥 앞에서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만 말하고 이렇게만 행동하고 이렇게만 옷 입고, 이거 뭐예요? 그건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룹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했는데 광고했잖아요. 그런데 언제요? 어나운서 2번이나 했는데 언제요?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고 소통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문제가 생긴 원인은 굉장히 배부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갑자기 성장해서,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미 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더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많은 자들이 교회로 편입됐겠죠. 예수 믿고 전도 집회에서 예수 믿었다고 교회로 다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교회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큰 교회, 메가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은 없어. 갑자기 커가지고. 그러면 일꾼이 부족해. 막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뭐가 필요해요 그러는데 조직이 하나도 없어. 일꾼 부족 현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배부른 고민에 빠져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많아지다 보면 누구의 업무가 제일 과중해질까요? 교회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두 분만 대답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가 50명일 때는 일주일에 신방을 2번 해야 된다. 그럼 성도가 500명일 때는 목회자가 1명밖에 없다면 일주일에 신방을 몇 번 해야 돼요? 20번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조직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사도들만 그냥 열심히 뛰는데, 사도들 중에서도 또 일부는 이미 선교 나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막 딴 지역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5,000명, 8,000명, 또 10,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몇 명 안 돼. 그러면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말씀 전하는 사명이 제일 큰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교회 모든 행정까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막 터지는 중에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주고 섬기고 음식 나눠주고 캐시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도 또 문제가 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으로 바빠지면서 본래 사역인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역이 약화됐을까요? 더 강화됐을까요? 당연히. 시간을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그러면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생각해 봐요. 교회가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데 목사가 그냥 이 일 저 일 따라다니느라고 뭐 어디 사무실 따라다니고 어디 DMB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다 지났는데 토요일 밤이 됐어. 근데 주일날 설교해야 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진득히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러분, 분명히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졌을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교인들은 늘어났는데 목사님 설교는 점점 이상해. 대충 뭐 그냥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뭔가 그냥 전에 들었던 얘기 비슷한 얘기 또 하고 하나 감동도 없고 이래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성도님들은요, 목회자의 설교가 약해지잖아요. 이상하게 시험 받아. 이상하게 괜히 짜증내. 별것도 아니가지고 막 불평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아이고 오늘 은혜들을 덜 받으셨구나.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와요? 바로 아이고 목사 책임이다. 이거 목사 기도 부족해서 설교가 이게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 오늘 이 초대교회 불평하는 과부 그룹들이 등장한 이유도 사도들의 본래 사역인 말씀 사역의 약화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예, 여러분 너무 은혜 받잖아요. 아 괜찮아 이런 말이 잘 나와 입에서. 아 그 정도면 뭐 좋아. 그런데 은혜를 안 받잖아요. 그때는 날카로워져, 예리해져, 크리티컬해져, 똑똑해져요. 문제들이 아주 다 보이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그리고 꼬집어야지 내 속이 또 풀려.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여러분 문제의 이유는 알겠죠? 문제의 이유는 알겠죠? 이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 문제는 분석에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분석에서 Analysis to Solution, 해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아주 똑똑한 스텝들이 분석을 잘해도 리더가 그것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죠. 자,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문제 앞에서 리더들은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라는 단어를 유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가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반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사역 포커스가 너무 많아서 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저것 분주해가지고 되돌아다니고 막 아니구나, 교회 운영을 잘못했구나, 자기 반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일 맡아서 했던 사람들 누구야? 이런 책임 추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린 다 똑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 책임 전가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 책임 추궁을 당한 사람은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싫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또 방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한마디 들으면 또 나는 또 상대방을 역으로 또 공격을 하고, 직접 말은 못해도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 저 사람 문제가 있지? 이러면서 또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책임 추궁 당하면 괴롭고 또 그걸 또 역으로 공격을 하고. 교회는 예외죠. 교회는 이런 일이 없죠.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네 책임이야. 그것이 왜 내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지. 이런 대화가 교회에서도 은근히 오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초 이래로
책임 전가하고 책임 추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 아십니까?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과 다 맛있게 먹어놓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남자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거, 아주 태초 이래로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요. 사탄이 역사하면 항상 남의 잘못을 탓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들려올까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책임인 거 이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장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서로가 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천국이고, 서로가 네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가정도 그렇겠죠? 여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더 잘해줄게. 이건 천국이에요. 앞으로 진짜 잘할 거야? 믿어도 돼? 이러면 지옥, 다시 지옥 되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탓하지 않았고요. 또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영적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게 자기들의 지도력을 반성하고 있잖아요.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니들이 뭔데, 뭐 내가 사도인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여기 있어? 손 들어봐. 이러지 않았죠? 겸손하게 내가 먼저 문제가 있군요.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은 때로는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잘못들을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라든지 어떤 리더로서의 권위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세우려고 하면 권위주의가 돼서 욕을 먹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남을 통해서 세워줄 때 진정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도 내가 부모인데 이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의 권위를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부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이 회사 내가 설립했는데 이런다고 권위가 쓰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남들이 인정해 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비록 리더지만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할 줄 알 때 필요한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사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남을 탓하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 그들은 문제 앞에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접대만 일삼느라고 말씀이 약화되면서 문제가 터졌군요. 3절 4절 보세요. 이거는 사도들의 안건이에요. 아젠다라고요. 안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안건을 냈죠? 이 안건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기뻐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모임을 소집하고 안건을 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계획을 시작하는 일까지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온 회중에게 맡겨졌어요. 자, 독재적이에요? 민주적이에요? 아주 민주적이죠. 여러분, 기독교 정치에 가장 가까운 것은 법치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민주주의는 신본주의를 어게인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입니다. 어떤 분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분 봤어요. 저 옛날에 무슨 교회가 민주주의야, 신본주의지. 근데 지 혼자 지 마음대로 다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가 독재자가 돼가지고. 그게 신본주의예요? 독재지. 오히려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입니다.
비록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가 일을 계획하고 리더가 모임을 소집하고 사람을 소집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온 회중에게 물어보고 찬반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문제가 터졌는데, 야, 교회 문제 이거 사방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쉬쉬하자. 야야, 조용히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덮어가지고 곰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지난 3월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로 이사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가 이 건물로 들어올 때 이사 수개월 전부터 토의했습니다. 논의했습니다. 운영위원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교인이 다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 당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던 우리 이영호 형제님, 교회 나오신 지 한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논의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회의합시다, 논의합시다, 토의합시다 이러면 교인들은 다 도망가요. 귀찮아서. 이거 뭐 사사건건 왜 우리를 왜 이렇게 뭐 얘기하자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된다, 뭐 건축을 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자리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뭐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공동의회, 사무총회를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들은 공개적으로 처리해야지 잡음이 없고 또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 교인을 소집해서 이를 민주적으로 처리했어요. 당신이랑 나랑만 얘기합시다. 우리 직원들 다 필요 없고 우리 둘이 다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모여서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리더들은 이미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계획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좋죠? 혼자 일을 처리하지 않는 거 너무 바람직하죠? 네.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 입이 아직 안 열리는 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일꾼을 세웠어요. 2절,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2절, 3절, 4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3절부터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명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7 집사님을 세웠다. 처음으로. 그 큰 교회에서 직분자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음식 봉사, 구제 봉사, 재정 봉사 이런 분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조금 힘들어도 한번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2절을 3절 4절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미니스트리 여기에 힘쓸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식 봉사, 구제 봉사, 또 재정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 관리 봉사 이런 것들에 좀 힘써 주십시오. 자, 여기 우월하고 열등한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똑같이 말씀 봉사,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미니스트리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2절 보세요. 2절에는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하는 일. 여기도 ministry of the 이것도 원어에는 똑같이 ministry예요. ministry.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 디아코네오, 동사형으로 쓰였던 것뿐이에요. 동사형 디아코네오. 그다음에 말씀 사역할 때 사역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한 미니스트리 사역이고, 그다음에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한 미니스트리 사역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의 사역도 원 오브 댐 사역이고, 그거지 뭐 앞에서 설교하는 사역은 너무 귀하고 이 사역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사역이고,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나 반주하는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귀한 디아코니아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일꾼들을 세웠는데, 여기 보시면 5절 6절 보세요. 그 앞으로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꾼의 자격은 뭐와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5절 6절 가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일꾼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죽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여요? 와, 저분 입만 열면 기도가 청산유수 같이 나오고 방언 기도가 터지고 능력 있어서 뭐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은사도 많고 기프트도 많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수동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filled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해 통제함을 받는다는 뜻일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뜻이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뜻이 앞서가지고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내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주님 뜻이라면, 성령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7 집사로 후보로 선택된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 다시 제가 빨리 읽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5분은 발음이 틀릴 거예요.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있죠. 스테반, 빌리,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저는 왜 이렇게 잘 읽을까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20번 이상 읽었어요. 저도 틀릴까 봐. 그런데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은 전부 다 헬라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treated unfairly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언어 문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꾼이 필요했는데, 히브리파에서 일꾼을 한 명이라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전부 다 7명을 헬라파 쪽에서 인원 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누가 서운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니,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고 장로님을 7번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는 집사보다 안수 집사 내지 장로님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 그런데 장로님을 7명 세웠는데 한쪽 사이드에서만 다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무슨 혈연, 인척, 친척 관계 이런 모든 거 다 끊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만족한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일꾼들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7명을. 제안은 누가 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일꾼들을 뽑아서 우리 합시다라고 제안은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죠. 그리고 뽑혀진 일꾼들을 최종적으로 안수하고 교회에서 공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목사님들이 했지만, 그러면 그 7명 이분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한 분들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운다. 손 들어보세요. 맞는다고 생각하면. 자, 2번. 목사 편들어주는 사람을 세운다.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몰상식한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 그렇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대다수 교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법이 장로님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투표를 해요. 후보자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지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투표까지 해요, 귀찮게. 그런 뜻이 아니죠. 온 교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원하는 사람 막 뽑아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뽑은 사람을 목사는 공적으로 안수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로 움직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민주적인 절차로 움직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3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이 너무 잘 됐는데 3가지가 뭐였어요? 저도 지금 까먹었으니까 볼게요. 자, 3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2번째,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필요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제발 대답 좀.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잘 해결됐죠.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결과로 어떤 열매들을, 어떤 결과들을 갖게 됐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얘기했는데 모든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도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면 뭐가 있다?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다. 업그레이드가 있고 성장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결과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려면 사도들에게 말씀 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시 조직이 갖춰지고 사도들이 그 말씀 사역에 힘을 쓰다 보니까, 다시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전처럼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휴, 컵칠 뻔했네. 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더 심히.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까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 아주 그냥 유대의 뿌리 젖어 있는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가르침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잘 지혜롭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팀 사역 주일로 모였습니다. 제가 거의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광고를 했죠. 이제 교회가 8개 부서로 조직이 돼서 효과적으로 일을 분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봤죠. 교회에서 목사가 독단적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 옳아요? 틀려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바람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목회자가 더욱 힘써야 될 사역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더욱 힘써야 될 사역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교회 성장의 키 어디에 있어요? 목사의 메시지가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그렇죠? 목사가 성경 대충 읽었구만, 어디 가서 베꼈구만, 이런 느낌 들으면 교회 성장 안 해요. 목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목숨 걸었구만,
이런 느낌이 오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내 생명이 살아나는 막 느낌이 있고 이랬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가지고 열심히 저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하십시오.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교회 일을 해요. 제발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해요. 부담이 가신 분들은 그냥 일 잘할 것 같은 집사님 옆에 앉아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한 남자가요, 천국을 갔는데 3가지 일로 놀랬대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3가지 일로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 남자가 왜 놀랐냐면,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왔어? 아니, 무슨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그래서 놀랬대요. 2번째로, 그분이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안 왔지? 그분은 천국에 가면 꼭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안 왔지? 그래서 놀랬대요. 3번째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나 같은 자가 왜 여기 왔지? 나 같은 자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랬대요. 내가 뭘 제대로 했다고, 내가 뭘 교회를 제대로 섬겼다고, 나 왜 나 같은 자가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자가 천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천국에 가서 그렇게 감사했대,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더 큰 애가 있다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지만 더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나는 내 일 하는데 네가 필요하다. 나는 내 일을 하는데 네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뭐가 자격이 있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 같은 자를, 이 살인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충성스럽다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격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우리 교회 성장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그랬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을 일이에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거 제가 얘기하면 항상 저는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생길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갖춰서 일해야 되는데, 나도 한 구석 내가 이 일을 담당하리라. 나도 교회 성장의 주역이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임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좋은 일꾼, 적절한 일꾼 세워주셔서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